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우리 찬송가 364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금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 헬매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리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산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주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본문 1절에 그 후에라고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의 죽음 이후에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이 흘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뭐 슬픔의 애가를 부르고 곧장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잠깐의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죽었으므로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에서 계속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시글락에 온 이유는 다윗을 피해서 또 함께한 이들과 조금은 안전하게 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블레셋 도시로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죽었으므로 그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유다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간다면 어느 곳으로 가야겠습니까? 하는 물음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두 물음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을 따른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나 핑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또 그 뜻을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갈 길을 묻고 또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형통하고 또 복 있는 삶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체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는 생각이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이 원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나 혹은 타 종교인을 들키는 그렇지만 타 종교인에게서 잘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왜 우상을 섬기죠?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른 무언가로 채워가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종교성에서 발원한 것이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오랜 과거에 오래 전입니다. 1000년, 2000년 전 이런 때로 돌아가 보면 인간들이 무엇을 섬겼냐면 토템이라고 해서 어떤 바위나 혹은 나무나 이러한 피조물을 가지고 그것을 신성시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길을 가다가 주차장 한복판에서 어떤 일을 보았냐면 이제 외곽 지역 주차장인데요. 거기 차 앞에서 고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큰 화물차를 샀어요. 큰 화물차를. 그래서 그 화물차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차 앞에서 이제 고사를 지내는 것이죠. 막 절을 하고 있고 아마도 차를 운행하면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는 행위일 것입니다. 가까운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 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이 뭐 한두 개 이런 단위가 아니라 800만 개, 어떤 데는 1000만, 지금은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우상을 누가 믿고 따를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의 종교성이 있어요. 그 종교성이 무엇이냐면 여러 신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신이라도 나를 도와주겠지. 이 신도 아니면 또 이 신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갖다 붙이면 좀 신성시 여겨지면 그냥 다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여러 신들을 믿는다, 이런 형태의 믿는다라는 것은 정작 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향불을 피운다 정도가 할 수 있는 전부이죠. 이러한 종교적인 영향 때문인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언컨대 이와 같은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신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신앙, 바로 이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자신이 앉아서 하나님을 옆에서 신하 부리듯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참 그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누가 뭐라 그래도 종의 신앙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스라엘로 가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간다면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더 자세하고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물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가부를 명확하게 결정할 뿐만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장소까지도 특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면 어느 곳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직접적인 음성으로 헤브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시듯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듯이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윗이 자신이 아마도 돌아갈 장소들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로 간다라면 다른 곳은 갈 수 없고 유다 땅으로 나의 지파 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곳으로 가면 좋을까요? 묻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뜨거운 마음을,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환상적인 어떤 헤브론이라는 음성이 들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만 생각합니다. 일평생토록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내 귀청으로 들려지기를 바라여서 하나님 기도해도 왜 하나님 귀에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귀로 말씀 들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평생토록 응답이 없는 삶을 사는 경우를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성경에서는 직접적인 계시하신 경우도 있지만 어떤 꿈이든 환상이든 어떤 음성으로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인 계시의 방법으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의 바른 기도의 응답은 어떤 직접적인 응답보다는 간접적인 응답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응답,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간접적인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보다 어떤 무언가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간접적인 응답이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한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응답. 그렇다고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어떤 모르겠어요, 뭔가 음성이 들렸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직접적인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계시가 잘못 해석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꿈 꾸면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이 꿈 해석해 달라고 막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경우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응답하셨는데 만약에 꿈으로 응답했어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너 말해줘도 모르니? 이렇게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꿈으로 보여줬는지 뭔가 꿈은 꾼 것 같은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응답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응답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러한 마음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가장 건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응답 뒤에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 다윗은 자신의 아내들과 함께 또 함께한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헤브론으로 이제 올라가죠. 헤브론으로 간다라는 것은 쉬운 결정은 결코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 그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비협조적일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적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듯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요, 종의 신앙이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이 참 바르게 수십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엉뚱한 것에 그냥 집중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바르게 말씀 안에서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윗의 신앙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에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종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찾고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는 그냥 우상 섬기듯 그렇게 복 달라고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말씀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이게 하여 주시되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혹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알게 하셨고 응답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라면 그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묻고 물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왕 되어지는 종의 신앙, 바로 그 신앙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금양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회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